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카지노는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소위 말하는 도박장. 예. 저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면 거기 세 가지가 없대요. 도박장에 없는 세 가지. 뭐냐면 창문과 거울과 시계가 없다고 합니다. 창문이 왜 없을까요? 창문은 열면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면 사람이 정신 번쩍 들잖아요. 두 번째, 거울이 없는 이유는 그 도박에 중독에 빠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울이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시계가 없는 이유는 시계를 보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도박을 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계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날 사단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꼭 묻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치 창문과 거울과 시계와 같아서 영적으로 창문을 활짝 열어서 성령의 바람을 불면 영적으로 활짝 깨어나고 또 말씀의 거울을 보면 내 자신이 어떤지를 돌아볼 수 있고 또 시계를 보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또 늘 깨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어때요? 변화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발견했죠?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바로 탕자였습니다. 내가 바로 돌아온 탕자였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거울로 나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던 착하고 성실하고 모범적인 큰 아들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가지고 친구랑 대화하는 걸 참 즐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림 속에 탕자는 바로 나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 비유를 통해서 나는 탕자입니다. 그렇게 깊이 회개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볼 때는 헬로 나온 자네는 탕자가 아니고 큰아들들과 같아. 그래가지고 이 헨리 나온이 정말 내 모습이 그런 큰아들과 같은가 말씀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 큰아들은 어떤 모습이죠? 이 큰아들은 겉으로 보면 정말 착합니다. 정말 성실합니다. 정말 모범적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유산을 다 챙겨서 집을 나가버린 그 아들 보면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마음에 동요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나도 좀 가고 싶다. 나를 좀 뭔가 좀 풀어줄 수 있는, 게을러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동생이 돌아와서 집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걸 몰라요. 그리고 한눈 팔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도 아마 밤늦게까지 그렇게 일을 하다가 집을 딱 들어오는데 저 멀리서 어떤 소리 들립니까?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집에서. 여러분, 보통 잔치가 있으면 이 큰아들이 모를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뭐 집안의 잔치 하려면 미리부터 준비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잔치가 지금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한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러자 종은 아주 신이 나서 말합니다. 27절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여러분이 종의 생각에는 형이니까 당연히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도 신이 나서 아주 기쁘게 이 형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형은 어떻습니까? 아주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막 화를 내면서 집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시위를 하는 것입니까? 누구겠습니까? 예, 동생을 위해서. 그것도 그런 착한 동생이 아니잖아요. 못된 동생, 파렴치한 동생, 페르노와 같은 그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뒤집어진 거죠.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 대놓고 뭐 면박을 주지 못하더라도 집 밖에서 막 시위를 하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는 잔치를 내팽개치고 달려 나옵니다.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간 것처럼 삐져서 집 밖에 머물러 있는 큰 아들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 사람으로 집 밖에 있는 큰 아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찾아가기 위해서 달려오신 것입니다. 큰 아들이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는 어쩌면 큰 수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불러 나간 것은 또 아버지에게 또 다른 더 큰 수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수치를 무릅쓰고 그 아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달려 나오신 것입니다. 씩씩거리던 큰아들이 아버지를 보자마자 그동안 쌓이고 억눌렸던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29절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붓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를 향해서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섭섭함과 분노와 불평을 한꺼번에 쏟아놓습니다. 나는 늘 아버지 곁에서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나의 수고 하나도 알아주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하다못해 염소 한 마리라도 잡아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런 탕자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착하고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일을 했지만 그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신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 아버지를 향한 섭섭함과 불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동생과 비교 경쟁하면서 질투심을 감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은 아들과 같고 잃어버린 아들과 같은 탕자를 기다리며 애를 태우는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집 나간 아들 때문에 소화를 하시는 아버지를 누구보다 가까이 지켜보면서도 아버지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고,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다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기쁨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그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쌍한 큰아들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도 그 사랑과 기쁨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민낯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정말 착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율법대로 사는 것 같은데 속에는 그런 기쁨과 감사함은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당시 세리와 죄인들을 판단하면서 저 사람들을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천국문을 딱 닫아버리고 정말 냉혈한 채로
전혀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마음도 가리지 못하고 그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가리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 보면서 시기 질투를 하고 분노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이 그날 같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이 말씀의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도 이 큰아들의 모습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헬이 나온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큰아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됩니까? 아, 내가 바로 이 동문의 큰 아들이었구나. 나도 나름대로 성직자로서, 교수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 성직을 감당했는데 가만히 내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니까 나도 이 아들처럼 때로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고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막 불평을 쏟아붓고 왜 나를 몰라주느냐고 또 뭔가 일을 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좀 특별한 보상을 받고 싶어하고 그런 보상이 없을 때는 하나님 향해서도 섭섭한 마음을 품기도 하고 또 나처럼 열심히 또 충성스럽게 일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판단하고 또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더 열심히 잘하는 사람 보면서 시기 질투심을 바라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 이 큰을 같은 모습이 내게도 있구나. 내게도 정말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냥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왔던 그런 모습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의 거울로만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의 눈 속에 누구의 모습이 있죠? 내 모습이 있어요. 내 모습.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나를 욕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 많은 관심을 두고 신경을 씁니다. 정작 정말 신경을 써야 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은 어떨까? 말씀의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은 어떨까? 그걸 볼 생각은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내 겉모습만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냥 겉으로 열심히 하는 것, 겉으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고, 겉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헌금하고 있고, 뭔가 하고 있는 그 모습만 보게 된다는 거죠. 실제는 내 속의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분노와 불평과 시기 질투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놔두고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고요.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인정하고 그런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는 큰아들을 꾸짖고 책망한 대신 어떻게 합니까? 간곡하게 설득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집 안의 탕자나 돌아온 탕자 가리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염소 한 마리도 내게 주지 않았다라고 불평하는
그 아들에 대한 대답이죠. 아니야. 염소 한 마리가 문제가 아니야.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무슨 말입니까? 이 큰아들은 이 집안의 모든 가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소유로 되어 있지만 장차 다 너의 소유야. 모든 사람 다 아는 거죠. 다 물려받을 것인데 내 것인 것처럼 일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이 염소 한 마리를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종과 같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미 생명보다 귀한 영원한 기업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고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고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는 귀하신 주님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간직하고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을 눌러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놀라운 보화와 모든 것이 감춰져 있는 예수님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염소 한 마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살찐 송아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더 귀하고 더 고상한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이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그가 받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고상하고 귀한 것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살찐 송아지 한 마리가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불평하고 그러니까 동생과 비교 경쟁하고 시기 질투심을 바라고 불평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또한 큰아들은 앞으로 아버지를 대신해서 동생을 돌봐야 할 아버지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큰아들의 관점을 바꿔주죠. 이 동생은 그런 폐륜은 아니야. 너에게 이 아들은 너의 동생이야 라고 일깨웠습니다. 네가 앞으로 책임지고 돌봐야 할 너의 동생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피약한 아들로 탕자로만 여기지 말고 내 동생을 받아주고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큰아들도 아버지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동생을 받아주고 사랑해주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큰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말은 어떻게 끝납니까? 오늘 본문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그 큰 사랑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는지 아니면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이 큰아들의 모습도 나오지 않아요. 아버지의 이 따뜻하고 정말 감동적인 설득을 듣고 잔치에 참여했는지 아니면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나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열린 결말로 이렇게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 답을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스스로 결단해서 내가 어떤 아들이 되어야 할까 결단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론을 열어보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떤 아들이 되기를 원하니? 라고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들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돌아온 탕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이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구하는 삶 속에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의 품에 안겨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돌아온 탕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그 간곡한 설득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와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큰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받은 사랑과 은혜와 복을 모르는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여지껏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일하는 큰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따뜻하게 용서하고 받아들이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탕자처럼 돌아온 사람들을 내 동생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돌보는 큰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단계는 집 나간 아들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시고 집 밖에 머물러 있는 아들을 사랑으로 찾아가신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희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나처럼 그 더러운 발을 씻기는 사랑과 승김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키죠?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냥 보여주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이 이야기의 결과는요, 우리가 다 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아버지를 닮은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도 또 집 안으로 들어와서 잔치에 그 아버지 기쁨에 참여한 큰 아들도 이 아버지를 닮아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장차 돌아올 많은 탕자들을 사랑으로 맞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아버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닮은 아들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아버지를 닮은 아들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아버지를 닮은 아들들이 있는 그곳에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이 탕자의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그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아버지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닮은 아들들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아버지의 기쁨의 잔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유리와 그 울은 재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리는 어때요? 유리는 저 밖을 내다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울은 어떻죠? 그 울은 밖은 보여주지 않고 나만 보여줍니다. 여러분, 유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유리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그 작은 티끌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뭔지 아시죠? 기둥 같은 거, 습가리 같은 거. 그 큰 거는 보면서 내 눈 속 안 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티끌은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뿐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잘못이 많은지를 나 자신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조그만 잘못들은 보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너 이거 잘못이고 저거 잘못했다고. 이 같은 사람은 어때요? 그렇게 늘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평할 상황만 보이고 화낼 일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울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를 비춰보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죠. 나도 혹시 저런 잘못이 없지 않나? 그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반성하는 거예요. 그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 속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또 그거를 통해서 그런 나까지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나가 했던 것이 무엇인데 이렇게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위 같은 성도들이 아니라 거울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이 다 누구를 가르칩니까? 나를 가르칩니다. 내가 바로 탕자였고 내가 바로 큰 아들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런 탕자로 큰 아들로 사셔야겠습니까?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쾌락, 세상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고 아버지 기쁨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막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분노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흠을 보면서 내 흠을도 볼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알고 나같이 부족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또 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충성하고 성실하게 내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큰 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변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